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야, 너 인사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예, 아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했다는 인사는 그렇게만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죠, 그죠? 그런데 정말 인사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구나, 아는 척하는구나, 알아주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처럼 말이죠. 이번 달에는 우리가 캠페인을 받을 때까지 인사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받았어도 또 합시다, 뭐 이렇게 가겠죠. 하여튼 1년 내내 저는 그냥 주구장창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또 베델의 한 성도임을 좀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어색한 그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서로 받을 때까지 인사하자, 받았어도 또 인사하자. 그 다음 그 5월달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사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텐데, 여러분은 만나실 때마다 목례라도 서로 베델교회 성도십니까? 그냥 눈빛으로라도, 그리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해서 광고를 드리면, 오늘 1시 30분에 있는 재정관리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많이 오셔서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그것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해 어떻게 더 큰 축복으로 불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마더와이즈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베델 팝스에도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젊은 아빠들 위한 그런 그 모임 아닙니까? 연령에 제한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 자리에는 좀 이미 아빠로서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가정을 이끄신 여러 어르신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뭐 예배 자리도 아니고, 또 누구의 강의만을 듣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쉬웠던 것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좀 베델교회 성도라면, 우리 여성분들은 마더와이즈에, 그리고 남성분들은 베델 팝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앵무새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을 받은 앵무새는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디 자랑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이때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앵무새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시켰냐면,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권사님, 참 신기한데요, 그러면 그 앵무새의 두 다리를 한꺼번에 잡아당기면 뭘 합니까? 권사님이 사뭇 당황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넘어지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른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였는가?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첫 줄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전문을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시고요. 혹시 아까 한 절이니까 안 펴도 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피십시오. 또 한 절이니까 읽고 난 후에 덮으신 분들은 다시 피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로 가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요 주문이 됩니다. 재밌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의 삶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문이 뭡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주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더라고 하는 말을 쓰죠. 또 주문에는 스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술적인 언어를 우리가 주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외우는 주술적인 문구들, 그것을 우리는 주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주기도문은 주문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주기도문을 다시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조금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동안 주기도문을 우리는 목사님이 없을 때, 축도할 사람이 없을 때 어떤 모임을 끝내는 그런 기도문으로, 혹은 캐톨릭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그 기도문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깊은 마음의 동의를 갖지 않은 채 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문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살라가 뚫라 메치카 불라 비비디 바부디부. 혹시 생각나십니까? Put them together and what have you got? 비비디 바부디부. 살라가 뚫라 메치카 불라 비비디 바. 잘 모르시는군요. 어렸을 때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받으셨나 봐요. 사실은 이 주문이죠. 무슨 뜻도 없습니다. 중간에 Put them together and what you have got.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다 모아봐라. 그리고 비비디 바부디라고 주문을 외워봐라.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그 요정이 나와서
호박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고 그리고 쥐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그런 요술, 마술을 행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문이죠. 살라카 둘라 메치카 불라 비브디 바브디부.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그게 제 마음속에 깊이 그 영향을 줬는지 왠지 모르게 이게 비비디 바브디부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아이고, 목사 아들이라는 게 그래요. 뭐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비비디 바브디부 비비디 바브디부 이루어져라 짱.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목적 가지고 예비하신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첫 구절, 혹자들은 이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했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어린 시절 저의 한 경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한 3년 동안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서 교통수단이 좋지는 않아가지고요, 아버님이 보통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밤차를 타시고 기차를 타시고 그 집회를 가시면 저기 뭐 구례, 전라도 쪽이나 아니면 이제 당진이나 이쪽에 많이 다니셨는데, 충청도 쪽에 가시면 주일날 밤차를 타고 밤새도록 가십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토요일날까지, 그때는 또 부흥회가 굉장히 길었어요. 토요일까지 부흥회가 끝나면 토요일날 밤차를 타시고 주일날 새벽에 오셔서 강단에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도 좀 저희들한테 미안했는지 항상 오실 때마다 선물을 사오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오셨던 선물이 천안 호두 과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과일들이나 혹은 때로는 그 장난감 같은 것을 사서 제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오셔서 머리맡에다 놓으시고 그 강단에 교회로 바로 올라가시니까, 그 사실은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저는 아버지를 혹시 뵙게 되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의 안부를 묻거나 아버지가 잘 다녀오셨는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렸던 저에게는 아버지의 건강이나 그 집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간증을 듣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시는 그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서 사오신 그 선물이 손에 있는지 없는지, 제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았을 때, 혹 아버님의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한두 번 저의 선물을 사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저는 곧 실망하고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얻기만 하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제가 점점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거나 아버님의 안부를 묻거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하는 거 묻기 전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고, 아버지 5천 원만 줘, 5천 원만 줘. 나 지금 급해 죽겠어. 5천 원만 줘. 뭐 했으려고? 상관없으냐, 5천 원만 줘. 정말 아버지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손을 못 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숙도에 이른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게 대중기도이든 아니면 개인기도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그 숱한 단어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언어들인지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거의 주문처럼 정해진 우리의 그 외침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지요? 라고 하는 형식도 절차도 따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 한마디가 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눈을, 그분의 귀를 우리에게 고정시키게 하는 진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느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광고가 붙었어요. 새해를 맞아서 그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면 왕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그 광고판에는 붙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이야? 왜 왕이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래놓고 가서 뭘 달라 그러면 혹시 야단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충성심이나 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떠보려 그러는 거 아니야?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쑥덕거리면서 누구 하나 먼저 왕에게 찾아가 소원을 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힘든 그런 농부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생각했습니다. 에이, 죽으면 죽지 뭐. 뭐 별일 있겠어? 죽기 뺏기 더 하겠어? 어차피 굶어 죽으나 그냥 왕에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농부가 용기를 내서 왕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그랬어요. 저한테 땅 100마지기만 주시오. 그랬더니 왕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야, 네가 첫 번째 나를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래, 100마지기를 저 농부에게 주어라. 정말 100마지기의 땅이 그냥 생긴 거예요. 소원대로. 왕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농부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진짜야.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에이, 죽을 각오라고 왕한테 가서 뻔뻔하게 얘기했지. 100마지기 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100마지기 논을 주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니까 다 몰려들어서 우리도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장가 들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집을 달라고 그러고, 왕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 단 한 가지 소원은 임금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조금은 당황한 듯한 왕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니 너의 소원대로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너는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전화를 걸어서 뭐뭐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삶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쌀라까 뚫라 매치까 뿔라 비비디바부디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됨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를 아버지로 대해주고 나를 만나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119 전화가 아닙니다. 긴급할 때 원하는 것을 긴급하게 채우기 위한 전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119 전화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119 전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급한 일이 생기면 119에 전화를 하겠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리모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땅에서 맨 것은 다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는 것은 다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일하게 하는 리모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 그런 역사, 묶임과 풀림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외워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어디 속을 털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 분하고 원통한 것, 또 내 은밀한 죄들을 어디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마치 땅을 파고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입니다 외쳤던 그 이발사처럼, 하나님, 나 진짜 살기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이 소리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소리입니다. 제가 오산이 기도원에 집회 갔는데요, 차를 대면, 여러분 혹시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성회 강사들을 위한 그 방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면 바로 그 앞이 기도굴이에요. 차를 대고 나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주여,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잠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분의 기도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깊은 명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해지겠죠?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누군가 저 멀리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은 안정을 찾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저 멀리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곁에 지금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초청할 때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문서를 제출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도 의미도 잘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힘을 좀 주실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으면 제게 돈 좀 주실래요? 그래서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좀 세상에서 어깨 피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앞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은요? 내 믿음 생활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 여기 지금 계시죠?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얼굴 아래는 그분의 축복의 손이 달려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을 추구하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고개를 돌리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 진실되겠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바로 세워지겠죠.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비틀거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분과 교제를 나누니까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더욱 친근하게,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매일매일 조금씩 사랑 안에서 알아가듯이, 만남 속에서 깨우쳐가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늘들에 계신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원문은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리거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하늘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늘들일까요? 도대체 하늘들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원문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바라보고 있는 저 푸른 하늘, 혹은 저 구름이 떠다니는 그 하늘이나, 혹은 도민준이 온 그 별나라 하늘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 우리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그 천국을 뜻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영어에 보면요, 하늘을 뜻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스카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스카이는 우리가 잘 압니다. 스카이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창공이죠. 창공.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죠?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공간,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늘을 우리는 창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에 하늘을 뜻하는 스카이 말고 heav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ven.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는 뜻도 되고 하늘이라는 뜻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창공에 대비해서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하늘은 뭡니까?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상,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는 그 세상을 뜻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솔로몬은 그 하늘에 대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모든 문화와 모든 그 삶의 모습들과 가치관과 이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과 우리의 신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의 신은 우리가 곧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도 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브라만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그런 동양 종교가 서양화된 것을 우리가 뉴에이지라고 하는데, 뉴에이지 보면 신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입니다. 우리나라의 도교 사상을 보면 신선들이 나오는데 그 신선들도 다 신입니다. 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절대적 타자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계나 어떤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시간과 우리가 쫓기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장소, 한정된 장소에 그분은 머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오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초청하고 우리 대화 나눌까요 아버지? 라고 하시는 그분은 바로 그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는요,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여러분, 저울 위에 티끌을 올려놓으면 저울추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죠.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도, 그리고 지금 전쟁의 위기에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건 깃털만도 못한, 티끌 하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라고 외치면 그분은요, 바로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가장 능력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한계도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뜻대로 정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주할 매주할 막 함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인지 아닌지 도대체 무슨 뜻도 의미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주절거리고 입을 벌리고 급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막 토해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죄되고 우리의 차분하게 정리된 마음의 소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부한 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대통령이나 이 시대의 어떤 힘과 권력, 영향력을 가지신 분일 수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죠. 최소한 조심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내 말이 버릇없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려고 애쓰다가 실수도 하죠.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 속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하나님 능력과 은혜 속으로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정해진 문구, 학습되어 온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 속에 빠져드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요, 살아있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기도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멀리 있는 것 좀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임진왜란 때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자신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직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뜻도 의미도 없는 야훼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누굽니까? 미우나 시루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고, 요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만큼 내가 내 살로, 내 피로,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가
내 기도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양자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은사로 공짜 선물로 내가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 너희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움이 도움이 됩니다.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훈련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훈련하고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해서 책을 달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만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남은 몸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그리고 숨결로 서로 느끼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손 혹은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주문서를 낼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계십니다. 요번에 저희가 거제도, 김해, 또 그 삼척, 요번 그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좋았던 것은, 제가 그동안 여름과 겨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림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역팀과 방문했던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삼척, 거제도, 제주도, 김해, 영천 뭐 이런 곳을 쭉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후원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자비량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줘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올해는 그 아이들이 서울에 좀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양회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생님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약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중계 충성교회, 그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중계 충성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김난선 전사님, 또 그 고등림 권사님하고 같이 그 아이들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줬습니다. 돈 1전 한 푼 안 받고, 물론 우리 교회도, 물론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내주신 것으로 그 아이들을 기쁘게 했지만, 그런데 그 중에 기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석훈 집사님 가정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옷가게를 하시는데 모자를 한 70개를 가져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 모자를. 아이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를 시설로 사용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하루에 설교를 3번씩 했어요. 새벽에는 한영신학대학 영성수련회, 또 저녁에는 그 비전 출입,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지방에서 온 아이들을, 작은 교회 아이들을 위한 집회,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비롯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힘들었지만 기쁘게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또 어떤 성도는 그 아이들에게 좀 그 간식을 좀 사두라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얘기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사랑의 손들을 뻗어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동시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솔직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끊임없이 매달 몇 개 팀 치고 와서, YWAM 팀도 오지요, 선교팀도 오지요, 지방에 해외에 있는 신학생들, 인도네시아에서 신학생들 왔죠. 또 5월 달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학생들 오지요. 또 여러분, 5월 첫 주에는요, 저 미국에 있는 그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80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참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곳으로 적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교회를 짓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혼자서 아파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육신의 아비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죽을 만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아시지만, 너희도 그래도 자식들한테 좋은 걸로 주려고 애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귐을 갖기를 초청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번 주기도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래, 내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서,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에 사용하는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그 정신을 배우라고, 그 안에 담겨있는 너희의 신앙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마치 그 주기도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주문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 어리석음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의 변화,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도 그 드리는 기도의 진실성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를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문선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버지가 되셔서 큰 능력으로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서의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버거운 부담감이, 꼭 그래야 해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약한 마음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인사하고,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서로가 형제 자매이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섬기기 위해 목장 예배도 모이고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 그 버거운 발걸음이 행복해질 것이고,
지루한 예배와 목 아픈 찬송이 그분 앞에서의 기쁜 축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보다 더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그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당연히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우루과이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있는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세상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탐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지금도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미워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가르친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요즘 제 마음에 맴도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속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표현,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를 주님 내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다시 아버지를 배웁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얼마나 부유한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날 부욕해 하는지,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함께 부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함으로 함께 세워갑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가지고 의식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려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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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직접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빛에 밝아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가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려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난 되시라 내 영혼 넘치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님의 피원하네 주는 저산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에 방패시라 내 영혼 넘치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의 피원하네 주는 저산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구나 주는 저산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구나 주는 저산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일 것이 없구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비일 것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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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아멘.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만 바라보고 주만 찬양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가시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갈 터인데, 특별히 베델에 펼쳐지는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천 재정관리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는데,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재물들을 주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을 베델 마도아이즈와 베델 팝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베델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베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많은 교육들이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크리스천 재정관련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들을 하나님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줘서 다음 주부터 있을 베델 마도아이즈와 베델 파스를 통하여 하나님 이 베델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귀한 부모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들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모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봄에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년의 봄에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봄에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주